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지.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때는 밤새 노력을 해도 내 인생의 그물은 텅 비어있고 최선을 다해서 잠 못 이루며 그렇게도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렇습니까? 이런 원망도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질 때에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일부러 우리의 삶에 빈 그물을 두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득 찬 그물 위에는 예수님이 올라오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그물이 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배 위에 올라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 배 위에 올라오고 계시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여러분, 허무함은 저주가 아닌 거예요. 허무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해놓은 시어탕과 같습니다. 지금이 너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허무함을 실패로 보지만은 하나님은 허무함을 다시 시작하는 순간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빈 그물을 마치 재앙으로 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빈 그물을 기적으로 만들어갈 공간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한번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던 빈 그물, 실패의 험한 그 밤이 없었다라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적을 과연 체험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 평생 여기가 좋사옵나이다 하면서 억울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아무것도 안 잡힌 인생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부르는 거룩한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허무함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기 위해 밑바닥에 넣어두신 폭발장치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폭발장치를 터뜨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은 바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는 충격적인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경험, 지식, 그것은 분명히 능력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과 상식, 그 능력도 한계에 부딪힐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자라며 수십 년 동안 고기를 잡아온 전문가였습니다. 어디에 고기가 많이 몰려 있는지, 어떤 깊이가 적당한지, 어떤 바람이 좋은지 너무나도 경험과 상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아무것도 잡지 못한나이다. 아무리 여러분 익숙하고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인생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익숙함을 무너뜨려야 말씀으로 다시 사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허무함을 돌파하는 인생 역전은 바로 첫 번째로 허무함의 자리에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는 새벽 동틀 무렵까지 고기를 잡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동료들은 밤새 모든 기술과 경험을 동원하고도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어부에게 빈 그물의 생활은 위기입니다.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절망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실망한 채 그물을 싣고 있었고,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빈배에 다가오시고 심지어 그 배에 올라가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주님은 실패한 배를 결코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은혜의 무대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의 그물을 씻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고 관계가 텅 비어있고 마음이 지쳐버린 순간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허무함이 깊을수록 주님의 임재는 더 가까워집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순간에도 여러분 예배를 멈추지 말고 말씀의 자리에 떠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빈배를 결코 피하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 12의 혈우병 여인, 그런 절망적인 삶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에 예수님은 그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허무함은 끝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기 위한 준비된 무대인 것입니다. 허무함을 돌파하는 길은 말씀에 의지하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것은 어부의 상식과 완전히 어긋나는 명령입니다. 낮에는 고기가 깊은 데로 내려가 잡지 못하고 밤새 호탕한 그곳에 다시 도전하라고 하는 이 말은 납득이 가지 않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현실을 보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절망과 허무함을 넘어 인생을 돌파하는 힘은 말씀보다 내 경험을 앞세우지 않는 그 마음,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결단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남한 장군의 사건이 나오죠. 그는 문둥병이 위대한 권력을 가졌지만 그에게는 불치병 문둥병이 걸렸어요. 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던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특효의 치료 방법을 알려준 것도 아니고 바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듣습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이 남한 장군에게는 자존심을 상하게 했고 논리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성과 논리를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을 하자 그 살이 오늘날처럼 깨끗하여졌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와 상식이 가능한 말씀만 순종하면은 주님의 능력이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현실과 어긋난다 해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굴복해야 합니다.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인생이 막힐 때 우리는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더 많은 생각을 하지만은 진짜 돌파의 능력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 상식과 부딪히기도 합니다. 내 예상과 맞지 않아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는 결단이 완전한 역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능력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떤 실패가 있어도 어떤 허무함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한 절을 붙잡고 순종을 하면은 인생의 방향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라. 다시 한번 해보라. 다시 한번 던져보아라. 여러분, 그 순간 허무함은 믿음의 도약이 되고 실패는 순종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순종의 결과에는 반드시 넘치는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을 때에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친구의 배까지 2배가 물에 잠길 만큼 가득 찼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은혜의 폭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시면 인간의 계산을 완전히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설명되지 않는 차원의 열매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허무함의 밤은 사라지고 은혜의 새벽이 열릴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이하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그리고 감옥으로. 그의 인생 허무함과 억울함의 연속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성실한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감옥의 문을 총리의 문으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허무한 시간이 길수록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도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줄 상급이 크도다. 마태복음 5장 12절.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순종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순종의 작은 씨 하나라도 잊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닐 뿐이죠. 믿음으로 순종하면 은혜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빈 그물은 순종 후에 넘침으로 바뀌어졌고 그의 삶은 억울해서 사도로 성격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같습니다. 지금 실패처럼 보여도 그 자리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리고 순종이 더해지면은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영적 현실적 체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허무함과 실패를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의 그물을 반드시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허무함과 실패의 자리를 풍성한 자리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의 어려움은 결코 허무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며 영원히 죽을 인생을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허무와 실패로 지치는 상황이라면 지금 그 자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빈배가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풍성함을 누렸듯이 우리의 허무하고 고단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릴 때에 풍성한 축복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